성경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를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아멘. 세상에 대한 제자의 태도, 좀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살 수가 없죠. 세상은 하늘과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계를 세상이라고도 하고, 인류 역사 아담부터 종말까지를 또 세상이라고 하고, 여기서 성경에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하셨던 그 세상은 세상에 임금된, 지배자된 마귀 사탄의 세력에 역사하는 영적인 또 세계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가장 쉽게는 지금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는 모든 환경들을 세상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떠나서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로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되는데,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그렇게 원하는 만큼 되어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헤매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세상에 지쳐서 정말 낙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본 이 말씀은 이제 바울 사도가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러한 당부를 하는 내용입니다. 옥중에서 순교,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마지막 여정을 지나가면서 몇 사람에게 안부를 묻고 또 당부를 하는 내용들 가운데 특별히 한 사람이 나옵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마가는 또 나오죠. 두 번째 사람, 마가는 데리고 오라, 내게 유익하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가 나오는데 누가는 나와 함께 있다 그래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고, 이 사람들은 바울의 명령을 따라서 일을 하러 간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세 사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누가라는 사람은 바울 사도와 가장 친밀하게 지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 유명한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직업이 당시로서는 아주 인텔리죠. 의사. 그런데 바울을 만나서 바울의 선교의 여행에 쭉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바울로부터 전해들은 복음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고, 그리고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록한 내용들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다. 저자가 아니라 기록자죠. 누가다 이렇게 말합니다. 늘 바울과 함께 있었다. 아마 바울이 몸이 연약했던 연고로 많은 도움을 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그 역사 가운데 조력자로, 협력자로, 섬기는 자로 이름 없이 아주 잘 섬겼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에게 또 부탁을 하는 거예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내게 유익하다.
마가는 또 어떤 사람인가? 마가는 사도행전 11장에 보시면은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 당시에는 동역을 했습니다. 바나바는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러고 바울은 마가를 못 데리고 가겠다. 그래서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나눠지게 됐어요. 헤어지게 된 겁니다. 왜 그런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게 되느냐면은 선교 여행 중에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가가 힘들다고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일을 하면서 끝까지 견뎌야 되는데 자기 좀 힘들고 불편하다고 다 내팽개치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화가 난 거예요. 이 사람은 다시 데리고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가자 하는 바나바의 요청을 바울이 거절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이제 데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데마는 골로새서 4장에 보시면은 누가와 데마는 같이 바울의 복음의 협력자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초기에 아주 유명했던 사람일 겁니다. 복음 선교 여행에 상당한 역할을 한 사람이고 유력한 사람이고 뛰어난 사람인데 어느 날 그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했던 사람이 어느 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는데 그가 세상을 사랑해서 점점 어디로 갔냐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복음에서 떠나버린 겁니다. 데살로니가는 지금도 데살로니가가 있어요. 그리스 밑에 있는데 상당한 무역의 도시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홍콩쯤 되는 그러한 아주 번창한 곳입니다. 그것으로 데마가 왜 갔을까?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 사는데 좀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하여 갔다. 오늘 소개한 세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누구냐? 늘 끊임없이 바울과 복음과 동행했던 누가.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 세상으로 힘든 세상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마가. 세 번째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어느 날 세상을 사랑하여 영 세상으로 가버린 데마. 이 가운데도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 종류에 해당됩니다. 세 종류 중에 한 종류에 해당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저는 세 종류가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지나온 시간들을 통해서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그럽니다. 이 세상은 아담 이후에 아담이 마귀 사탄으로부터 선악을 알지 않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난 뒤에 사탄의 지배권 가운데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원래 이 세상의 통치권을 사람에게 줬는데 사람이 사탄의 꾀임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지 않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세상의 지배권을 마귀가 사탄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은 이 사탄을 두고 말하기를 세상의 임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을 지배하는 자라는 겁니다. 악의 세력을 지배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의 지배권자는 마귀고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미혹하고
그리고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참수하며 우리를 짓밟는 그 일들을 마귀는 본업으로 하는 겁니다. 마귀는 취미생활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전심전력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2장에 보시면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2장 16절에 보시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세 가지의 욕구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3대 욕구가 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나와 있는 3대 욕구가 근본적인 욕구라고 하는데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 피곤하면 잠을 자야 되는 욕구, 배고프면 먹어야 되는 욕구, 그리고 성적인 욕구, 기본적인 어떤 그러한 욕구들을 육신의 정욕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이 없죠. 근데 마귀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대부분의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이유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두 번째가 안목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이 뭐죠? 보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보여지는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욕심입니다. 소유욕, 탐욕, 가지고 싶어하는 욕구, 이루려고 하는 욕구, 이런 것들을 안목의 정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명예욕, 권력욕, 뭔가 남보다 자랑하고 싶고 나타나고 싶고 지배하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하는 그러한 이생의 자랑이 모든 사람의 그 근본적인 삶의 깔려가 있습니다. 세상에 널려 있는 것이 이 세 가지의 욕구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욕구들에 끌려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이것을 이기는 것이냐. 흐르는 물을 보면요. 그 흐르는 물은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항상 위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생명이 없는 생명체는 하염없이 흘러서 바다로 가게 되겠죠. 그런데 생명이 있는 생명체는 그 흐르는 물을 거슬러서 올라간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그 세상의 욕구에 따라서 흘러서 지옥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휩쓸려 흘러가지 않고 거슬려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데마라고 하는 사람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수없이 많이 신앙생활하면서 지급비로 예수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이 걸음이 36년밖에 안 됐지만은 36년이라는 그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이 세월 가운데서 수없이 많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가게 만드는 사탄의 유혹과 요구와 그러한 공격들을 받았습니다. 어떤 때는 경계선에 서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고민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혀 드러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는 세상을 사랑하는 걸음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시면은 세상에 대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에 대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도 나를 못 박아버렸는데 그것이 늘 우리 가운데 밝혀 드러날 때는 우리의 발걸음을 세상을 사랑하는 곳으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밝혀 드러나지 않을 때는 그 가치가 우리 가운데서 희석되어지고 작아질 때는 세상이 훨씬 커 보이는 겁니다. 세상이 훨씬 좋기 때문에 그 세상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롯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에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지만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난 뒤에 소돔 고모라로 들어갔습니다. 점점 소돔 고모라로 옮겼다라고 나오거든요.
창세기 13장에 보시면. 그런데 소돔 고모라가 싫어서, 나빠서, 그리고 굉장히 불편했다면 롯이 갔겠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점점점 좋았기 때문에 점점점 가다 보니까 소돔 고모라 안에 중심에 딱 틀어박혀 가지고 결국은 그것이 죄악으로 불탈 때에, 불과 유황으로 불이 탈 때에 자기가 그렇게 좋아했던 것들이 탁 태워지고 맨몸만 겨우 빠져나와서 겨우 살아남는 그러한 역사가 성경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로 갔던 데마를 쳐다봅니다. 그가 한 20년, 30년 정도는 행복하게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좋아했던 세상, 그가 가지고 싶었던 물질, 그가 누리고 싶었던 권력, 그가 즐기고 싶었던 그러한 향락에 빠져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간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가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할 것인가, 지금도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면 참 순간의 실수가, 한 번의 선택이 그의 영혼을 망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세상을 향해서 갔던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말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합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아예 가버린 사람들, 정욕에 빠져서, 욕심에 빠져서 평생을 살다가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거나 아니면 부유하게 인생을 마감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가 사랑했던 그 세상은 한 줌의 재와 한 줌의 그 바람과 같이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가운데 마가와 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때는 자기가 믿음 안에 사는 것이 힘들었어. 세상이 워낙 좋아서 세상을 선택해서 세상의 것들을 향해서 갔지만은 그곳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그곳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두려움과 또한 십자가를 향한 그러한 간절함이 다시 회복되어졌어. 자원하는 심령이 생겼어. 혹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발걸음을 돌이키고 회개케 하는 역사가 나타나서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도 수없이 많이 돌아서는 경험을 했습니다. 복음을 깨닫고 믿음 안에 살면서 그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섬의 그 은혜를 주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도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세상 어딘가에서 지낼지 모릅니다. 돌아서게 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계속 만족하고 그곳에서 더 많은 것들에 취해서 술에 취해서 사람들이 지정신 아니고 사는 것처럼 세상에 취해서 지정신 아닌 것처럼 살다가 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기에 저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또 다루셔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만족, 진정한 기쁨을 향하여 돌아서게 하는 그러한 은혜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회개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막아는 그러한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유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바울도 아브라함도 그리고 다윗도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수많은 실패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실패한 사람을 하나님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고쳐서 쓰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룻기를 보면은 나오미가 나오죠. 이스라엘의 행민이 들어가지고 그의 남편과 아들들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을 떠나버렸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배고프고 절망스러우니까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 가서 이제 잘 살 것 같았는데 가서 조금 살만하니까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조금 더 살만하니까 또 자식들이 아들들이 죽어버렸습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묵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게 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베들레헴에 돌아가서
그곳에서 그 며느리록과 더불어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룬 후에 사람들은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살게 하고 그가 돌아왔기 때문에 다윗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의 가문을 통해서 롯을 통해서 다윗의 그 할아버지가 태어나고 다윗의 그 할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가 태어나고 그리고 다윗이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버리면 세상으로 돌아가 푹 빠져 사는 것이 결론이 되어버리면 더 이상 역사는 이어지지 않고 중단되지만은 모든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때에 빈손 들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뭘 하신다? 자기의 일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한 경험을 하신 분이 많습니다. 나오미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세상을 왜 사랑하고 세상으로 왜 들어갈까? 이유는요. 첫째, 세상이 좋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좋지 않으면 세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끌고 우리를 붙드는 그 힘이 얼마나 강한지 이것은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요즘 앞에 가니까 서운주 초등학교 앞에 가니까요. 놀라운 건 초등학교 앞에 휴대폰 가게가 생겼어요. 번듯하게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휴대폰 가게를 초등학교 앞에 무슨 휴대폰이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놀라운 거는 그 마케팅 대상이 초등학생들이라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이 집에 가가지고 저금 아버지 초등학교 1학년부터가 쪼온답니다. 뭐 사달라고? 휴대폰 사달라고. 그런데 아마도 그 장사가 잘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애들이 지속적으로 부모한테 요구하면 부모가 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요즘입니다.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 맞벌이를 하잖아요. 휴대폰을 사주는 거예요. 우리가 1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거기에 선전하는 데 가서 한번 붙어 있다가 집에 가면은 반드시 부모한테 휴대폰 사달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그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도록 마케팅을 하기 때문이죠. 마귀도 우리가 세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마케팅을 합니다. 아주 달콤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좋기 때문에 달콤하니까 세상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또 세상으로 가는 이유가 뭔가를 한번 보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으로 갑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됩니다. 교회하고 세상하고 똑같으면 사람들이 교회에 올 필요 있습니까? 교회에 우선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주는 마케팅을 합니다. 세상에 슈퍼마켓에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미끼 상품을 주고 또한 경품 행사를 하고 이런 것들로 교회가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마케팅을 한다고 봅시다. 처음에는 좋죠. 받으면 기쁘죠. 그런데 와서 앉아있어 보니 세상에서 듣는 말이나 교회에서 듣는 말이나 별로 틀린 말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구성들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 사람들이나 별로 틀린 게 없습니다. 하는 말들을 들어보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자는 거나 교회에서 잘 먹고 잘 살자는 거나 다르면 다름이지 핵심이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붙어 있느냐? 안 있습니다. 있다가 가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에 사람들은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성경은 지혜라 그랬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래요. 듣는다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으셔서 설교를 귀로 들어서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공감하는 것을 듣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말은 그 말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게 듣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오라 그러면 오라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오라 하면 그 말에 따라 바로 반응해서 가는 것을 듣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집,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이 안 되는 교회가 아니라 분명히 구별되는 교회. 교회가 교회다울 때 적어도 세상으로 흘러갔던 사람들도 교회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이제 등장하는 이 교회가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세상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 그 각자의 심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뿌리내려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주변의 사람들을 보고 환경을 보니까 힘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되어서 복음에 뿌리내려지는 사람들은 나에게 좀 사람이 실수를 하고 서운하게 하고 불편하게 보이면 그들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도리어 그들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 뿌리내려지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이 뿌리내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성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불편하고 나에게 좀 불편하게 하고 나에게 마음에 안 들면 거침없이 불평과 불만과 시기와 질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불평과 시기와 질투가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다툼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여기 하면 교회가 없냐 하고 가서 세상으로 푹 빠져버립니다. 참 신기하죠.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 문은 너무나 넓잖아요. 이 성경에 누가는 나와 함께 있다는 말이 참 주목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11절에 보시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참,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상으로 안 가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주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죠. 주님이 머리 대신 교회의 예배에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통계를 쭉 내봤는데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성공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요 세상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삶 가운데 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푹 빠져 있든지 아니면 양다리 걸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주일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물론 우리의 삶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배를 위하여 내가 시간을 드리고 예배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예배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이것이 내게 손해라고 생각하시죠? 그게 지혜 없는 사람의 계산법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의 계산법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의 계산법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식을 위하여 투자를 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내가 삶을 위하여 비즈니스를 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내 건강을 챙긴다. 그래가지고 자식이 잘 되고 부자가 되고 건강이 챙기지면 뭐합니까? 그 사람은 세상에 들어가 있는데 마귀밥인데.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내가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덜 충실하다 할지라도 그 필요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인도하고 은혜 가운데서 붙들어 주심을 경험하는 것이 이게 또 신앙의 힘입니다. 내가 건강을 지킨다고 해서 건강해질 것 같으면 누가 죽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병원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경제적인 문제는 우리가 피하지 못하는 우리의 덕과 같은 겁니다. 이 경제적인 문제를 벗어나서 살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산속에 들어가 살아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제적인 것은 해결돼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맡겨진 환경 가운데 열심히 살고 수고하고 애를 쓰고 또한 노력하는 것은 그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내가 원하는 데 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책임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세상에 발을 담가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걸로 선택했다면 내 삶을 하나님이 책임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한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더하여 주시리라고 하신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또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 주님은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세상을 너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고 세상의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될까? 안 될 거야? 할 수 없어.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금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 라고 하는 그러한 불신이,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누가를 보면서 참 놀라운 것은요, 특별히 두드러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바울과 함께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가복음을 기록합니다. 그냥 바울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었다. 예배 가운데 있었다. 그냥 함께 있었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도구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때에 여러분과 제가 위대하고 큰일은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주님과 함께 있었다.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러 있었다.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세상에 대한 그 화려한 유혹만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요소가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은 14절을 보겠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를 그에게 갚으시리니.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사랑이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고 다 좋게 그냥 하고 그런 걸로 생각한다면 성경 잘못 보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찌른 자를 용서했지만 진리를 방해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지옥 자식이라 그랬습니다. 독사의 새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도행전 이 역사를 본 바울 사도를 죽이기 위해서요 작정을 하고 달라드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기의 동족들, 유대인들이
자기가 피를 나눈 것 같은 그러한 그 혈족들이 바울을 원수처럼 생각하고 죽이려고 작정하면서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죽일 정도의 작정을 할 정도 같으면 얼마나 원수처럼 여겼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수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시면은 바울이 당했던 그러한 여러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배고픔의 위험과 40에 하나가만 매를 맞는 것과 수많은 물리적인 위협 가운데서 마지막에 등장하는 또 하나는 위협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니까 거짓 형제의 위험과. 성경 고린도후서 한번 자꾸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시면 25절에 보시면 24절부터 보시면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에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협을 당하고, 여기 여러 번 위협을 당했다고 나오죠. 맞고 터지고 배고픈 거는 고사하고, 사람들이 문제였습니다. 동족들, 이방인들, 그리고 마지막에 정점을 찍는 것이 거짓 형제의 위험이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견뎌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으로 내가 안 가도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견디고 이겨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 옆에 있는 사람, 함께 있는 사람, 동족의 위험과, 동족이란 말은 같이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이방인의 위험과, 이방은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짓 형제의 위험과, 이 거짓 형제란 말은 뭐죠? 이 말은 형제처럼 알고 형제처럼 여기고 형제처럼 복음에 함께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뒤통수를 때리는 사람. 이게 거짓 형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넘어지는 게 거짓 형제의 위험에서 넘어집니다. 믿었던 형제 때문에.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여기서 엎어지는 거예요. 이 거짓 형제가, 사기꾼이 사기꾼 같으면 사기 당합니까? 아무도 안 당합니다. 당해놓고 보니까 사기꾼이 되는 거죠. 그죠? 거짓 형제란 말은 형제예요. 나중에 당하고 보니까 거짓 형제야.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잘 견디지 못하면 피차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엎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는 구리상색 알렉산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세상 바깥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짓 형제, 쉽게 말하면 구리장색이었다는 말은 그 당시에서 굉장한 사업을 한 부자란 뜻입니다. 구리를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형상을 만들고, 그릇을 만들고, 아니면 형상을 만들고, 여러 가지 어떤 화려한 치장품을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구리 세공업자란 뜻이거든요. 장색이란 말은.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금으로 뭘 만드는 엄청난 부자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울 사도를 엄청나게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 부자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는 엄청나게 많이 도움을 주고 협력을 했을 겁니다. 왜? 교회 안에서요, 물질이 많은 사람이 그게 참 좋은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물질을 사용한다는 것은 굉장한 은혜입니다. 처음에는 아마 이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큰 유익을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엄청나게 해를 입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해를 입었으면은 바울 사도가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이게 참 신기한 거는요, 예수님이 원수를 갚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총칼 들고 원수를 쳐부수고 한다는 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원수를 갚지 마라 그러면 더 무서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네가 갚지 마라. 누가 갚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 더 무서운 말입니다. 지금은 한 방에 갚지만은 하나님이 갚아주는 건 언제까지 갚는다? 영원히 갚아주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가 얼마나 열받았으면은 구리장색 알렉산더 주께서 그를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줘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혹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은 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오해가 생기게 되고,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서 시기 질투가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남아있기도 하고, 옆에 잘 되는 거 참 꼴보기 싫고, 내가 피해보는 게 나만 피해보는 것 같고, 어떤 이런 복잡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가지 않습니다. 저는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람 보기 싫어서 신앙생활을 접어버린 사람들도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한때 열심히 살았던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 복음의 뿌리가 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의 뿌리가 내려져 있으면,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있다면, 예배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해결되어집니다. 그런데 복음에서 뿌리 내려져 있지 않고 십자가에서 멀어져 있고 예배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은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고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결국은 믿음을 떠나버립니다. 마귀는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한 번 뜻에 걸리면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구리장색 알렉산더를 생각해 봅니다. 바울 사도는 참으로 적이 많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초기에는 적이 있었습니다. 네가 무슨 사도냐, 니까짓 게. 바울 사도는 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늘 네가 무슨 사도냐라고 하는 데에 노이로제 걸릴 만큼 공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주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메섹에서 그를 특별히 불러가지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서 사도로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인정하는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했어요. 얼마나 많은 적들이 많았겠습니까? 동족의 적들, 칼을 품고 다니면서 저놈을 죽여버리겠다고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말할 것도 없고, 이 구리장색 알렉산더와 같이 거짓 형제, 그리고 또 요한 3서에 보시면 어떤데기를 좋아하는, 이름이 헷갈려요. 디오드레벤지 데메드리온지 비슷한 단어가 돼가지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3서를 보시면 예, 9절에 내가 두 자를 교회에 선났으나 그들 중에 어떤데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이 디오드레베도 분명 유력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항상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 거예요. 정치가든지 아니면 뭐 경제인이든지 유력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귀족이었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의 건위 위에 올라서서 자기 건위로 어떤되고자 하고, 말씀 위에 올라가 있고 목회자 위에 올라가 있고 목회자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흐트러지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일들이 그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들이 역사했던 시대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거짓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바가 없습니다.
가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를 확 찍어서 볼 수 있는 MRI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게 뭐 속을 알 수가 있어야죠. 탁탁탁 찍어가지고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근데 그런 기계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분별을 못했다는 거죠. 이 사도 요한도 분별을 못했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겪어보니까 디오도레베는 이거는 교회 안에서 유명하긴 하지만 엇덤대기를 좋아해서 교회를 흩뜨리는 사람이었고, 알고 보니까 겪어보니까 은세공업자 알렉산더는 이거는 바울에게 엄청난 해를 입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저 알렉산더를 처리해 주세요라고 구할 만큼, 기대할 만큼 고통을 줬다. 간혹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내게 적이 없다. 그게 좋은 것 같습니까? 적이 없다는 말은 그 사람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적들에 의해서 잡혀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총독 빌라도와 그리고 유대의 그 분봉왕이라고 그러죠. 헤롯은 정적으로 원수입니다. 그런데 헤롯과 빌라도가 원수였으나 예수를 죽이는 데는 당일에 친고됐다 그랬습니다. 적과 적이 만나서 같이 덮쳐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바울 사도는 수많은 적들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로마까지 끌려가가지고 로마서 감옥에 있다가 재판받고 순교했습니다. 천지사방이 적이 아니었습니까?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야,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적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서 믿음을 지키는 그 삶을 보고 그렇게 인정해야 되는 것이지, 참 좋은 사람이다, 술 먹는 사람들하고 가서 술도 같이 먹고 노름하는 사람하고 노름도 하고. 어떤 인터넷에 보니까 시골 목사님이 인터넷에 이제 자기가 목사 사용 설명서를 마을 회관에다 붙여놨대요. 목사 사용 설명서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뭐든지 고장나면 나를 불러주세요. 병원 관리 있으면 나를 불러주세요. 목사를 불러달라 이 말입니다. 그 마지막에 쭉 보니까 고스톱 치다가 짝이 없으면 나를 불러주세요. 그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정도 친밀하게 친근하게 내가 당신들을 섬긴다는 의미 되지만 그거는 나는 안 썼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적어도 목사 이전에 서비스하는 사람 이전에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고스톱 치는 것이 그것이 요즘은 상당히 국민 오락이 됐지만 그리스도인이 뭐 노름한다는 게 별로 좋은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저가 주변의 세상 사람들에게 하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를 이상하게 보고 비난하고 적으로 삼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것을 듣기 싫으면 복음 못 전하는 거죠.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해서 저 제3세계나 아니면 복음의 불모지에 복음을 들고 가는 선교사들이 그 복음을 받지 않고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느냐 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죽여야 되는 타도의 대상의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도 견디면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올바로 전하지 않고 진리의 믿음 가운데 올바로 살지 않으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지 않으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으로 사는 사람에게 무슨 적이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고난받을 이유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믿음 안에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는 것 때문에
기득권이나 지배하는 세력들에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이걸 핍박을 받았다 그래요. 사도행전을 한번 찾겠습니다. 7장을 보시면은 그 사도행전 7장의 그 역사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을 한번 찾겠습니다. 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구약의 역사를 잠깐 설명을 하는데요. 신약성경 198페이지 보시면 52절에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믿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너희 조상들이 박해하지 아니한 선지자들이 있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고하고 증거했던 사람들을 너희들이 죽였다. 의인을 잡아준 자고 살인자가 너희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당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들이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아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믿음 안에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엄청난 고난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최근에까지도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너무 편안하고 너무 안전하고 너무 평화롭게 사는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고 그 믿음을 올바로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고 사는 사람들은 수많은 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앞선 세대가 그랬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상히 여기지 마라 그럽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4페이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도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뭐한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믿음의 정조를 지키고 정결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고 수많은 적이 생기는 것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과 다가가고 그들에게 섬기고 친하게 지내는 거 그거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처럼 해야 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들처럼 하면요 그들같이 돼버려요. 그리스도인처럼 해야지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된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위하여 일편단심으로 한 길만을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그런 바울 같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누가와 같이 주님과 더불어 예배하는 가운데서 머물러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혹은 마가와 같이 나오미와 같이 세상을 향해서 갔다가 다시 하나님 은혜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대부분이겠지만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느냐?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들어보니까
목사 때문에 열받아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참 많아요. 그럼 목사가 믿어야 될 대상입니까? 안 믿어야 될 대상입니까? 예? 목사는 믿어야 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야 되는 대상이고 협력해야 되는 대상이고 서로 섬겨야 되는 대상이지, 믿는 대상은 누구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엎어지고 실패하고 실망하면서 우리가 뭘 배우느냐?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또 뭘 배웁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 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함께 가긴 하지만 사실은 혼자 가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아플 때 대신 아파줄 사람 없습니다. 내가 충만할 때 대신 충만할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사람 쳐다보면요, 사람을 쳐다보면 실망하고요, 나를 쳐다보면 절망합니다. 누굴 쳐다봐야 될까요? 주님을 쳐다봐야지만이 기쁨이 오고 주님을 쳐다봐야지만이 힘이 오는 겁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주님이 나의 방패되고 피난처 되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책임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누구를 보고 교회를 옵니까? 처음에는 나를 인도한 사람을 보고 오죠. 그런데 처음에 나를 인도한 사람을 보지만은 그 다음에는 누굴 봐야 되느냐면은, 누굴 봐야 돼요? 주님을 봐야 됩니다. 복음의 뿌리가 박히고 복음의 터가 굳어져서 복음에 세워집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입학식 때, 제가 제 아들, 딸 초등학교 입학식 때 다 데려가서 봤습니다. 입학식 할 때요, 그 꼬맹이를 데리고 초등학교까지 갑니다. 가면은 운동장에서 이제 선생님이 노란 깃발, 파란 깃발 딱 들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 이름표에 붙어 있는 노란색 있는 사람은 노란 깃발로 다 모여 탁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아이들을 이끌고 교실로 들어가요. 교실로 들어갈 때까지는 쳐다보지만 교실까지 따라 들어가면 그건 나쁜 부모가 되는 겁니다. 맞죠? 교실로 들어가면 선생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교육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로 인도하는 것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럼 인도된 사람은 누굴 쳐다보게 해야 되죠? 주님을 쳐다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배우는 거예요. 주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주님을 나누는 겁니다. 주님 안에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혼자 가는 겁니다. 주님과 나와 함께 가는 겁니다. 그 옆에 있는 분들은 뭐냐? 내가 도와야 되는 대상이고 혹은 위로받는 대상이고 섬겨야 되는 대상이고 그들을 함께 기쁨을 공유해야 되는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정말 도움이 되고 그들에게 정말 자부심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직분을 맡으신 분들요, 저는 장로가 장로다워야 됩니다. 목사는 목사다워야 됩니다. 권사는 권사다워야 됩니다. 명한 마음 직분을 받은 사람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회가 직분을 받았다, 그 직분을 행한다는 것은 너무나 가문의 영광입니다. 영광. 그 집안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교회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에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이거는 은혜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우리의 삶이 이렇게 만들어져 갈 때에 주변 사람들이 힘을 얻는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길거리에서 누구를 만났는데 옆에 있는 성도를 이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랬을 때, 우리 교회의 집사님입니다. 그렇게 떳떳하게 소개할 수 있고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을 때 위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심곡교회에 우리 박인성 목사님 취임 예배 때 이제 우리 장로님하고 김영애 집사님 부부 같이 동행해서 갔습니다. 근데 제가
사람들 앞에 저 옆에 있는 장로가 시원찮으면은 이 사람 우리 교회 장로라고 내가 소개하겠습니까? 에? 소개 못하는 겁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아이 이분이 우리 교회 시무장로 이병철 장로입니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자랑스럽다는 겁니다. 그만큼 힘이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뭐가 된다? 우리 교회에 제대로 세워져 있는 사람이라면 힘이 되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위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에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같은 삶의 현장에서 만나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 교회에서 또한 예배 공동체 가운데 함께 만날 때에 나로 인하여 저 사람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위로받을 수 있는, 기쁨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성숙한 사람이고 성숙해져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에서 모든 걸 다 잃고 나오미처럼 다 틀어버리고 몸만 겨우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런데 너무 늦게 돌아와서 아무 할 일도 없고 인생 그냥 정말 허망하게 끝나는 사람들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우리에겐 기회가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안에서 누가와 같이 마가와 같이 적어도 저가 나에게 이제는 유익이 되다. 하나님 앞에 유익한 사람들,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들,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